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또 여러 도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의 수단들, 여호와 일의 것들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과 우리가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삶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것들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듯이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 죄랑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가 어려운 이유, 우리의 삶에 계속 좌절과 사망과도 같은 한계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면서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탁월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소년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탁월하다, 그야말로 다르다, 딱 보여진다, 낭중지추처럼 주머니에 있는 이런 송곳처럼 딱 드러난다라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혜나 지식이나 외모보다도 더 놀랍고 차이나는 것은 그들이 일상 가운데 밥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었다라는 능력입니다.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자신들 먹는 거, 자신들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받아들이고 혹은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성별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라고 그들이 떠올리며 연결시켰다라는 부분이 지혜와 지식과 이런 일에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똑같은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한계들을 죄,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약속, 이것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가? 보혈과 우리가 붙잡고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싶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맑게 세례받은 것을 통하여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을,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인 여러 통념 가운데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형량처럼, 그런 죄의 결과들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이래,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 구체적인 두려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 이런 일들이 다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어떤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죄에 대한 감정과 누르는 그런 꽉 내어싸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짓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누리게 되는,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부흥회 인도하러 갔은 것에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섬김도 너무 앞서서 이렇게 해주시고 참 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부흥회 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펑펑 통곡하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렇게 우시고 나서 한 번은 강사 목사님한테 잠깐만 기도받고 싶다고 얘기해서 말씀을 걸어오셨는데, 워낙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마주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듣는데, 강사 목사님한테 회개하듯이 쏟아내시던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전쟁 6.25 전쟁 때 결혼을 했지만, 그때는 전쟁이고 뭐 어려우니까 일찍 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쌍둥이였고, 그런데 너무 경기가 어려워지고 남편도 군대 가게 되고 이러니까 처가댁으로 가 있으라고, 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였고, 어려운 처가 형편에 딸이 시집 갔다 돌아온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데 자녀를 둘이나 낳았으니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서 자기가 쌍둥이 둘 중에 한 명한테 져주 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고 울고 막 이러는데도 젖을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된 거죠. 본인 생각에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둘 다 하긴 너무 힘들었고, 본인이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가 고생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문제는 평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결과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자녀를 이렇게 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기도해드리고 진심으로 함께 회개기도 하고, 수십 년 전, 나이도 많이 드셨던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수십 년 전 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했더니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세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는 정말 처음 봤다고,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정말 처음 봤다고, 죄의 짐이 그렇게나 무겁고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삶에 있어서 아유 나는 운이 나빠, 나는 이래도 싸,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죄책감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하는 해답이 있어요. 십자가이고 보혈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신 죽게 되는 대속, 어제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피소에 도망가듯이 그곳에서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 처음부터 시작이자, 자 이제부터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마치 인생이 희년처럼 자 이제 땅을 다 다시 물려받아, 다시 다 돌려받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선포되는 희년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의 죽음이나 희년이나 여러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여러 번의 역사적인 관습을 통해 각인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우리 죄가 다 도말되고 다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될 거야,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 한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내가 답답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발견되어도 그 약을 먹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정작 그 약을 먹지 않아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살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영향력, 죄책감에 대하여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똑같은 말에 다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을 지키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힘써 모이는 일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들 이런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 소망을 지키며 살아라 똑같은 말이고 격려하며 살아라 서로 똑같은 말이고 힘써 모이기를 힘써라 라는 얘기가 믿음이나 소망이나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모이는 여러 일들이 똑같은 표현이더라 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했던 여러 마음과 생각들에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지키자. 24절 말씀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듯이 주위에 친밀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느 날 발각이 되었던 혹은 어떤 일에 연루되었건 강제로 엮어서든 그들의 돈과 그들의 가진 것이 탐이 나서든 그냥 하루아침에 죽거나 순교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걸어야만 도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소망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서 이 일이 우리의 죄와 혹은 죄책감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내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쓰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할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래?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나? 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라. 서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격려해라. 소망을 지키는 행위다. 그게 서로 지키고 서로 보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고 힘써 모이는 건 역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소망을 지키며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참 놀라운 믿음의 헌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모임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은 우리가 100% 주님 때문에 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배는 주님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 있는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보이는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함께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더라고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닮아가기 마련이고 더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무언의 약속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의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산이라니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뭘 해야 돼.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뭘 했지? 새벽에 가서 기도하더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을 입에서 계속 고백하더라. 그리고 예배 가서 주님만 의지하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정작 그것을 봐서 볼 때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힘드나? 왜 저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들 하나 싶지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시나?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왜 저렇게 하신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었지만 정작 그 아버지 어머니 모습 보다가 이제 제가 제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제가 이제 저희 딸들을 보고 제가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제가 하는 행동은 어디서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지? 기도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문화이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 놓고 같이 서로 권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와서 내가 이것을 지켜 OX가 아니라 서로가 그 일을 통해서 힘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 받고 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교회의 마음과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면 참 재밌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또 보지만 하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에 확 빼버리면 그러면 너무도 훅 또 식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요즘은 뉴타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엄청 유명했던 곳인데 장의동 근처에 이렇게 장의동에서 계속 이렇게 어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가 조금 서울이긴 하지만 좀 시골스러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스러운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구슬이 뭔지 알고 딱지가 뭔지 알까 싶지만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1년 내내 구슬치기만 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구슬치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유행이 바뀌어요. 동그란 딱지로. 그러다 동그란 딱지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유행이 바뀌어요. 네모난 딱지치기로. 여자아이들도 맨날 고무줄 놀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놀다가 갑자기 한두 명이 땅 따먹기 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또 바뀌고 그렇게 또 하다가 놀다가 공기로 또 쫙 바뀌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루 다 할 것도 있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걸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싹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교회도 충분히 그랬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더욱 모이기 힘써서 서로의 등을 보고 은혜 받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서로에게 하시는 것을 놓고 은혜 받고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서로가 선하게 쓰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죄책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이래? 내 과거에 이랬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덮여진 사람입니다. 죄책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소망을 지키는 것, 격려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힘써 모이는 것 다 같은 일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열심을 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상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기도해야 된다고 싶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볼 때나 아내와 남편을 볼 때나 우리의 이 쓴 뿌리와 우리의 상처난 자아가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과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